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잘못 알아봐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참 당황스럽겠죠. 특별히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미국에 제가 LA 살 때 LA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와 비슷한 형태의 교회인데 유진소 목사님이란 분이 개척하셔가지고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키셨습니다. 이분은 설교 말씀이 정말 재미있고 은혜롭고 또 성령의 능력도 있고 해서 참 교회가 많이 은혜롭고 부흥된 교회로 부흥했는데 그분 설교를 제가 듣는 가운데 참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본인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처음으로 이제 부목사로 이제 가게 돼서 교육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기로 됐는데 교회 온누리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문 근처 아무래도 이제 금방 들어온 사람은 제일 문 근처에 앉잖아요. 그래서 문 입구에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거지 한 분이 문이 확 열리더니 아주 행색이 남루하고 얼굴에 병태가 쫙 흐르는 거지 한 분이 싹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유진서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부교육자로 왔는데 내가 이 거지에게 돈을 주는 적선을 하는 모범을 보여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제일 먼저 이제 돈 1,000원 정도 줘서 보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탁 넣습니다. 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야. 이 교육자실은 오늘 이렇게 아주 밑에 지하에 있는 곳인데 이 거지가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멈칫하는 순간 갑자기 옆에 있는 선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집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이 그날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아주 돈이 많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주 유명한 회사의 사장님 아들인데 재벌 2세죠. 근데 젊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아주 방탕하게 정말 인생의 절깃걸 다 살면서 온갖 죄를 지면서 살아가지고 그때 많은 고생을 하고 이분이 얼굴에 병색이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생긴 게 보면 거지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유한 그 사실을 이분이 딱 깨달으면서 아찔하더라는 거죠. 야, 내가 만약에 정말 오늘 식사를 오늘 이렇게 교육자들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전체 식사를 대접하러 온 이 부유한 집사님을 거지로 알고 돈 1,000원 주면서 나가라고 했으면 얼마나 참 망신이었겠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아찔했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설교에서 한 걸 듣고 정말 재밌으면서도 진짜 많은 교훈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실수를 해도 참 당황스러운데 만약에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그분을 거지 취급하면서 당신은 나 인생이 필요 없다고 가라고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세주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인생의 책임자다. 나를 어떻게 알아보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잘못 알아보면 한번 망신당하는으로 끝나지만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우리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오늘 위에 본문에 나오죠. 우리 위에 본문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자되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으로 와주신 그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셔가 심판은 원래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인간의 심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5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이 죽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죽어버리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죠. 죽어버리면 끝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날이 있다.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근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죠. 뭘까요? 오늘 보면 뭐의 부활과 뭐의 부활? 예, 생명의 부활과 또 뭐요? 심판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이 똑같은 종류의 부활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오래되면 썩잖아요. 썩고 뼈까지 썩어버리고 가루가 되잖아요. 뭐 100년, 200년 지나면 뭐 사람이 형체도 남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사람이 다 죽어서 사라져버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의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질량들, 모든 원소들은 사라지지 않고 예를 들어 초를 태우면 연기로 바뀔 뿐이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이 다 흩어지고 분해되고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이 우주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모든 원소를 다시 결합시켜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나오게 합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혹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반드시 매장해야 된다. 화장하면은 내 몸이 다 없어지니까 주님을 못 만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해도 주님 올 때 그게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어차피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화장하고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 화장하고 다르죠. 네. 여러분 바다에 타이타닉 있죠. 타이타닉에 빠져서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그 바다에 죽었을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 적어놓았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또 살아나오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일이 되겠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이 됐거든요. 아니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났어요? 성경에 보면 무덤이 갈라지면서 죽었지 않다들이 많이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막 다니면서 사람들 막 만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무덤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죠. 엄청났겠죠. 예루살렘 거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서 거리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어차피 다 부활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아남는데 보니까 나는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이미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까지만 부활해서 이제 몸이 결합돼서 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우리 영혼은 이미 천국 가 있지만 우리 몸이 이제 그때는 결합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기준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 기준이 뭐냐?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죽고 난 게 좋은 것, 나쁜 것의 기준이 선한 행위와 나쁜 행위로 구분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죠? 여러분 선합니까? 완벽합니까?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해 주시고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요한복음 5장 24절의 약속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주셨다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즉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보적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심판의 부활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디안 주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인디안 마을에, 넓은 평원에 있는 인디안 마을인데 이 평원에 멀리서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길이 정말로 마른 불들을 태우면서 막 엄청난 속도로 그 인디안 마을로 불길이 막 덮쳐오기 시작해요. 인디안들이 도망가려고 해도 불길이 너무 급하게 오니까 도망가도 결국은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리 도망가도 불길이 계속 따라오니까 결국은 그 넓은 초원에서 도망갈 것도 없고 죽을 것 같아요. 야, 큰일 났다. 근데 그 마을의 추장이, 나이 든 추장이, 아주 지혜로운 추장이 나오더니 마지막 방법이다 그러더니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에 불들을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불이 오고 있는데도 불을 지르라니 무슨 말이냐? 그래서 추장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추장이 시킨 대로 뭔가 뜻이 있겠지 싶어서 그 마을 주위에 있는 그렇게 마을을 둘러싸는 큰 그 풀숲을 다 태워버렸어요. 불이 오기 전에. 좀 이따 불이 올려온대요. 더 이상 태울 게 없어. 왜냐면 이미 다 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붙지를 못하고 그 마을을 불이 쫙 하다 그 마을 옆으로 쫙 붙으면서 불이 지나갑니다. 그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미 한번 불이 붙어버리고 이미 한번 불이 나온 곳에는 더 이상 불이 붙지 않는 거죠. 이미 한번 심판이 임한 자리에는 더 이상 심판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고스란히 심판의 자리에 나가요. 고스란히 그 심판을 다 받아요. 자신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에 대한 심판을 다 받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크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난 사람은 심판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구원자로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주로 만나는 거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서 강조하시는데 이 사람, 예수님이란 말씀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의 나사렛의 초라한 목수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느냐? 어떻게 당신을 믿는다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나가지 않느냐? 어떻게 당신을 믿는다고 영생을 얻느냐?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4가지의 증거를 주셨어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4가지다. 왜냐? 예수님 원래 증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 억지로 막 자기를 막 강조하지,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그들에게 증거를 4가지를 주셨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30절에서 32절이죠. 위에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사람이 자기를 막 높이고 자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는 없지만 나를 증거하는 분이 계시다. 아버지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증거했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 중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예수 믿으라 라고 소리가 들리면 예수 믿겠다.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늘에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소리가 들리면 믿겠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하늘의 소리가 진짜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이 있죠. 그날을 개천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 건국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거든. 10개 하늘이 열린 날. 우리나라가 되게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을 개천절.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개천절이 있죠. 바로 이 날입니다. 예수님 세례받은 날 하늘이 갑자기 열리면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컨펌을 해줬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예약했다고 되는 거 아니죠? 며칠 전에 다시 컨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행기표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컨펌을 하나님 한 번 더 컨펌하시는데 어디 나오느냐?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몸이 확 변하면서 초라 나사렛 예수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신령한 빛을 발하면서 막 변하는 거예요.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막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또 들립니다.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감싸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있었습니다. 사이드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보다 가장 권위 있는 최종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정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무슬림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무슬림들은 도대체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무슬림에게 지금도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으로나 환상으로 나타나서 예수가 길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죠. 제 동생도 호주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는 아가씨가 처녀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무슬림인데 꿈에 빛 가운데 어떤 분이 나타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어라. 그래야 이 아가씨가 아니 이분이 누구냐? 호란을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그때 마침 누가 전도해서 주었거든요.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었다는 거죠. 지금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요한의 증거가 있었다. 본문 5장 33절에 보면요.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위에 3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의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요한은 자기를 높이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 뭔가 멋진 거창한 그런데 이념을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 뭔가 종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오직 하나.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구세주다. 난 그분의 신들매 매기도 부족하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찾던 메시아다. 바로 뒤에 오시는 저분이다. 그 이야기 하려고 요한이 이렇게 온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이 증거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요한을 존경해서 많이 따라갔지 않느냐. 요한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바로 나다. 요한을 보니까 나를 알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이 예수님을 탁 보자마자 제자를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요한이 없죠? 그러면 요한은 비치는 등불이었어요.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 그럼 지금 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성경 가르치는 분이에요. 또 전도자예요. 또는 잘 믿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잘 믿는 나의 형제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영성형제 오늘 간증하면서 찬양했잖아요. 영성형제 우리 교회 왔는데 누군가는 우리 영성이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이야기해 주었어요. 물론 저도 많이 수고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이 영성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전해주었고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아멘?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요한의 역할. 그거 우리가 하는 일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은 못 믿겠다 할 수도 있죠.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그거 못 믿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엄청나니까 이거 보면 예수님은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36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역사, 엄청난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워크, 일, 특히 예수님의 기적들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지 않겠느냐. 너희가 요한의 말을 듣고도 못 믿겠느냐? 내가 한 일들을 봐라. 엄청나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기적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물리를 걷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제일 큰 기적은 뭘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 그 부활 수 없는 부활의 증거들. 기적이죠, 기적. 이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늦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기적이 많다 해도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성경 쓴 사람들 다 자기 믿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기적 같은 거 다 만들어서 집어넣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단 교주들 외에 정말 정직하게 쓴 종교 서적들은요, 자기 종교의 창시자들을 기적이 있었다고 적어놓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도 기적이 없어요. 마호멧도 기적이 없어요. 공자도 기적이 없어요. 그들의 책에 보면. 마호멧이 자신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고 계속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증거를 보여달라.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마호멧이 기적을 안 일으켜요.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다. 알겠다. 내가 그럼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해보지 하더니 큰 산 앞으로 가더니 자 알라시니여 이 산이 움직여서 우리를 덮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 산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 알라는 자비하십니다. 산이 움직이면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알라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도다. 이러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유일한 기적 사건이에요. 알라 마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수천 년 후에 적힌 게 아니고 30년, 50년 안에 다 성경이 기록됐거든요. 즉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그게 만약에 사기고 엉터리라면 금방 문제가 됐겠죠. 그러나 그런 기적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미러클들, 사인이라죠. 이 사인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를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올려간 그분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분입니까? 당신이 오시기로 했는 그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하고 내가 한 것들을 봐라. 엄청나지 않느냐?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이거 보면 알지 않겠느냐?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기적을 일으켰는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부활해가지고. 부활했단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다만 위치 이동을 하셨죠. 땅에 안 계시고 천국에 계실 뿐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옆에 UM 영화학원 저희들이 셀 장소 쓴 것 자체도 기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기도하면서도 잘 안 믿어졌거든요. 야 정말 될까? 왜냐면 도저히 이건 뭐 이렇게 좋은 장소를 근데 기적이 일어났고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옆에 있는 학원 원장님 인수하면서 저희 이제 주게 됐는데요. 이 원장님 인수하려고 하니까 여기 전세비를 빼고 원리금만 3,50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듣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3,500만 원 추가로 더 주고 이거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이게 안 되죠. 그래도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런데요,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이분들이, 유엠했던 분들이 집을 사게 됐어요. 갑자기. 예정이 없던 집을 사게 되면서 갑자기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전세를 3,500에서 1,000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서 이걸 얻게 됩니다. 이 원장님 적금을 깨가지고. 너무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무료로 우리에게 주겠다. 그 장소. 너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응답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많은 손을 보고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네 번째 증거가 뭐냐? 성경의 증거라.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만 열심히 봐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왜냐?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써진 책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써진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읽고 나를 만나야 된다.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구약에 300개가 넘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다른 예언도 뭐 수천 개가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00개가 넘어요. 이 300개가 넘는 예언이 신약에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재림의 예언 몇 가지 빼고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은삼십에 팔린다는 것부터 해서 막 다 예언이 됐어요. 어디 태어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고 다 예언이 됐어요. 악인과 함께 죽고 부자의 묘실에 묻히고 뼈가 꺾이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다 예언이 돼요. 300개가 넘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요? 그러면 목사님, 유대인들은 구약을 열심히 보는데 왜 예수님 안 믿어요? 그죠?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보는 것을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신약 보면 막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왜? 신약의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근데 유대인 중에 누가 전도해서 신약 성경을 주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구약 보고 누가 뺏겨서 쓴 거 아니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알게 되면 기절합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구약이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요,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빛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빛이야, 빛.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빛인데 뭐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런 증거들을 주십니다. 34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죠. 34절에 간절한 마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도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짜게 사람에게 나 좀 증언해줘 이렇게 부탁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증거들을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왜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만큼 중요한 분이 없고 예수를 믿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영원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너는 내 운명이란 책이 아니고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운명이죠. 네. 우리 인생은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정말 세상이 무서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밤에 죽더라도, 이 순간 죽더라도 우리는 바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반드시 마음에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증거들을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증거들은요 그때 당시도 엄청났지만 예수님의 사후에 더 빛을 발했죠. 부활 때문에. 야,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도 잘 못 믿었어요. 근데 부활을 보니까 제자들이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자기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제자들이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운데 라 레벨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성이 라시네. 라 레벨리에르.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세상의 장사 중에 종교 장사가 참 좋다. 나도 종교 하나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철학자가. 철학자님도 머리가 좋잖아요. 그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책자도 진짜 만들었대요. 또 논문도 쓰고 또 사회 프로그램도 만들었답니다. 자기가 만든 종교를 믿게 만들려고. 근데 일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종교를. 그래서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동료 철학자인 탈리랑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야, 내가 종교를 하나 만드는데 잘 안 되네.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약간 유머 감각이 있는데요. 이 친구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종교를 하나 만들겠다고? 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더라고. 만약 자네가 종교를 만들고 싶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두 손 들고 아,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종교를 없앴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저도 말로는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신입니다 이런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유일하게 역사적 증거가 있는 종교입니다. 허무맹랑한 전설의 고향과 같은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죽음과 부활은요 성경에 분명히 역사로 남아있고 인류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AD와 BC 바로 주전과 주후가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어졌어요. 우리가 2015년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지 지금 201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전에 인류 역사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인류 역사가 나누어질 정도로 예수님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분이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미안합니다. 죽어요. 언젠간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또 하나 확실한 사실, 언젠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또 하나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 귀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증거를 보고도 우리가 주님을 거절한다면 변명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을 확실히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도록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주님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구주는 구세주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직까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구세주가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에 대한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주님 보여주신 증거, 요한의 증거, 목사님들의 증거,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확실히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수많은